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요.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비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모세의 다음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사의 이 여정의 시작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은 그 이름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이런 뜻인데 엘리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그 이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닮아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어제 요단강에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거기 남아있던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14절 보시면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서 엘리사가 물을 칩니다. 어떤 물이요? 요단강 물을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서 맞은편 여리고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여리고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네, 그 그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지도해 주던 아버지 같고 선생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야의 그 부재 상황에서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여호수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 하나의 스토리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변주의 과정임이 확실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갔더니 19절에 보시면은요. 그곳에 갔더니 토산이 익지 못해요. 왜냐?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왜 물이 안 좋아졌습니까? 왜 토산이 안 좋아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는 큰 성이었고 좋은 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물이 안 좋아졌을까요? 여호수아서 우리 6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를 이렇게 합니다.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금 저주했던 것이 우리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이 엘리사가 물이 안 좋아서 음식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그 여리고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에다가 소금 뿌린다고, 물 근원에다가 샘에다가 소금 뿌린다고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리고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여리고를 다시 회복시키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소금이 그걸 고친 게 아닙니다. 무엇이 고쳤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엘리사의 사역의 그럼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선생,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엘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먹지 못하고 쓸 수 없었던 그 땅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민족을 바꾸고 회복하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랬더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물을 깨끗하게 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소금을 사용하시겠는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금을 그곳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열매 맺지 못함이 더 이상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의 엘리사요, 이 시대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일하심을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를 주세요. 또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소금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